오늘도 주의 날을 맞이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찾으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우리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네, 제가 한 몇 주 전에 마라톤 얘기를 꺼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성도님이 문자로 기도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신 분이 계세요. 근데 이번 주에 연락이 왔어요. 신청하라고 왔는데 10km를 55분에 뛸 수 있는 분은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잠깐 고민을 했어요. 지금 체력이 바닥인데 뛸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그래, 할 수 있겠지,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됐어요. 정말 3,500명 선착순이었고, 거기서 100명 이제 신청하면 같이 뛸 수 있는데 100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기분이 좋았지만 더 좋은 건요, 제가 저희 딸에게 야, 아빠 됐어. 그러니까 저희 사론이가 정말 정말 그러면서 이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아빠 기도했구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그게 저는 정말 좋았습니다. 우리 딸이 아빠가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 그 말을 꺼낸 거에 참 그래도 잘 크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놓고 하나님 앞에 작은 일에도 물어가시며, 또 그 작은 응답을 받았을 때 그 응답이 내 힘과 내 노력과 우연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라고 우리는 감사하고 있습니까? 내 작은 그런 고백과 그런 기도와 감사가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신구나 라는 것을 조금 더 믿음이 이렇게 성장하게 도우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계속 감사하는 것 같습니다. 작은 일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큰 일도 감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작은 감사, 어렵지만 거기서도 또 감사하고 감사하면 주님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 가운데서도 감사할 것을 찾게 하시고, 그리고 그 감사의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로 감사할 만한 것들 우리 삶 가운데 풍족하게 채워주시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보면요, 늘 감사할 만한 것이 아니었어요. 절망, 고통, 어려움들이 늘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고백을 했고, 하나님은 그 믿음의 고백에 합당한 대로 이루어주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동안 감사를 잊고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유엔 사막화 방지 협약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잘 모르는데요,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유엔 사막화 방지 협약에서 올해 발행한 제2차 전 세계 토지 전망 보고서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에 따르면 지금 전 세계에서 각 국에서 생산하고 있는 국내 총 생산량의 절반이 넘는 그 액수가 우리가 자연의 산물로부터 그대로 얻는 것이라고 합니다. 실제 전 세계가 얻는 액수는 어마어마하죠. 44조 달러에 이르는 경제적 산출이 우리가 특별히 뭐를 한 것이 아닌데 자연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베풀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열심히 수고했더니 그 결과가 지금 지구 표면의 약 20%에서 40%가 이미 황폐화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토지 황폐화는 우리 인간이 토지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중에 이제는 토지의 수명이 다한 겁니다. 거기에 나무를 심고 뭐를 심어도 아무런 소출을 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바로 이 황폐화가 되는 겁니다. 근데 약 20%에서 40%에 달하는 그런 황폐화가 이미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런 토지 황폐화는요, 지구의 가열화, 그리고 여러 가지 생물들이 이제 다 사라지는 그런 다양성의 손실이라는 그런 문제를 야기합니다. 그리고 매년 이것이 더 심각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게 되면 매년 산불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그것도 바로 이 토지 황폐화로 인해서 아주 긴밀한 그런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합니다. 점점 더 심해지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토지 황폐화가 왜 일어나고 있는가, 그 주된 원인이요, 전 세계에서 생산하고 가공하고 운송하는 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식품 시스템,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황폐화가 아주 심각하다고 합니다. 즉 인간에게 더 많은 먹거리를 더 쉽고 더 빠르게 전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지구를 파괴해서 그것을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인류가 해온 것을 보면요, 지구의 원래 육지의 모습에서 이미 70% 이상이 그 상태에서 변형이 되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 지금과 같은 방식을 고수한다면 한 2050년에 되면은 남아메리카 대륙에 해당하는 그 면적의
완전히 사막화가 되어버려서 이젠 더 이상 쓸 수 없는 그런 한 대륙이 이렇게 쓸모없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경작할 곳이 더 줄어들게 되고요. 사람들은 더 많은 경작지를 찾기 위해서 더 많은 산림을 이제 해치게 될 것이고, 더 많은 파괴와 더 많은 사막화가 계속 일어나서 결국 점점 지구는 빠르게 급속하게 이제 사막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보고에서는요, 이렇게 절망적인 소식과 함께 대처 방안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뭐 농업과 방목 관리, 그리고 자연 재생 지원 등 여러 가지 보건 사업을 우리가 잘 활용한다면 그래도 지구 면적의 35%의 땅이 복구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요. 2050년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투자하고 도움을 한다면 그런 개발도상국에서도 지금의 식량 수확량보다 5%에서 10%가 더 증가해서 우리가 오히려 복원을 했더니 더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고 이렇게 좋은 전망도 우리에게 했습니다. 문제는 뭘까요? 막대한 비용이 든다는 겁니다. 현재 화석 연료와 농업 산업에 사용되는 그 어마어마한 비용의 3분의 1을 계속해서 토지 복원 사업에 우리가 투자할 때, 그때야 비로소 지금 황폐해져 가는 이곳이 회복될 것이라고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가 나서서 한다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각국이 다 한 마음으로 모아서 자, 우리 이제 해야 된다라고 해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손실과 그리고 투자 비용이 이제 있다 보니까 아마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듭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복원에 힘쓰면 복원이 되겠지만, 그리고 생산량도 증가하겠지만 실제로 이것을 이뤄나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요, 그런데 재밌게도 하나님은요, 아주 오래전에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 사용 매뉴얼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해당하는데요, 땅도 일한 뒤에 쉬어야 한다라는 아주 간단한 논리를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우리 사람도 6일을 일하고 나서 7째 날이 되면 안식일이니까 쉬어야 하듯, 땅도 6년 동안에 열심히 소산을 맺었다면 그러면 7째 해는 땅도 쉬게 해서 이제 안식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5절 말씀에서 이것을 땅의 안식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뿐만이 아니라요, 자연도 쉬어야 된다는 겁니다. 열심히 수고한 후에는 쉼을 가져야 그리고 나서 더 많은 열매와 소산을 결국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 우리 인류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자연 만물에게도 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역시요, 우리의 관심사가 지금 우리가 뭘 먹고 잘 살 것이냐라는 것, 우리 인간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주변 환경과 하나님의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읽어나갈 것인가, 잘 보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또한 큰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우리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에게 주었던 거룩한 사명이기도 합니다. 세상, 자연, 만물 모든 것을 돌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대리자된 우리들의 거룩한 사명입니다. 성경에서는 쉼과 안식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충분히 쉬어야 되고 안식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고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 새벽에 저희가 말씀을 나눴는데, 이 레위기 23장 말씀, 거기서 안식일에 관한 말씀을 잠시 나눴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안식일에 대한 내용을 다뤄야지 우리가 안식년과 그리고 희년이라는 부분을 다룰 수 있기 때문에요, 오늘 먼저 안식일에 관한 말씀을 짤막하게 전하고자 합니다. 안식일에 관한 규정은 출애굽기 20장 9절에서 11절에서 먼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십계명이라고 불리는 그 본문입니다. 말씀을 제가 한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리고요, 이 안식일에 관한 또 다른 규정이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앞에 부분은 같지만 끝에 부분이 조금 다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두 말씀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출애굽기 말씀에서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쉰 그 안식을 근거로 해서 우리도 안식일을 지키고 쉬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요, 신명기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다음에, 종되었던 그들을 구원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쉼을 주신 것과 연결시켜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레위기 본문 23장 지난 본문이죠, 3절 말씀에서는요, 이 날은 우리가 거룩하게 모이는 것에 중점을 둬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안식일에 관한 세 가지의 말씀은요, 안식일의 의미를 우리에게 아주 풍성하게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종처럼 쉼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으로 부르셔서 이곳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시며, 그 안식의 기쁨과 은혜를 우리는 거룩한 성회로, 교회로 함께 모여서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의미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안식일은 막연하게 쉬는 날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쉼과 구원, 그리고 그것을 모두 허락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날이 바로 이 안식일의 의미일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안식일이라고 지키지 않지만 이 구약의 안식일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 우리에게는 주일이라고 불리기 때문에 비슷한 맥락에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안식일과 관련해서 6일 동안은 일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본문에서는 그냥 일하는 게 아니라 힘써 일하라, 일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일곱째 날은 쉬라라고 말씀한 겁니다. 월화수목 금토일 다 쉬라는 것이 아니고요, 일한 다음에 쉼을 가져야 된다 말합니다. 우리는 일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경제활동이잖아요. 밖에서 일해서 돈 버는 것, 밥벌이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 성경 본문에서 말하는 일하다는요, 그 일과는 전혀 다른 일입니다. 히브리어로는 테아세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과 관련되는 용례를 제가 몇 가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창세기 1장 16절,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창세기 1장 26절,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세기 2장 2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시는 일이 어떤 의미일 것 같습니까? 밖에 나가서 돈 버는 일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오늘날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노동의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일이란 창조의 개념으로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6일 동안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요, 그냥 열심히 돈 많이 벌어라 라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하신 이 세상 가운데 그 세상을 다스리는 것과, 그리고 그 질서대로 이어나가는 것과, 또 우리가 하는 모든 노동과 수고가 결국 그 안에 하나님의 창조를 반영하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부여하신 거룩한 직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요, 그래서 당신은 사무직입니까? 생산직입니까? 고수입입니까? 저수입입니까? 아니면 집에서 일합니까? 바뀝니까?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정말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일에 우리가 가담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서 우리가 그것을 다스리고 그것을 이롭게 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일을 하느냐 아니냐라고 분류할 수 있습니다. 즉 모든 직업은요,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면요, 귀천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처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일을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편안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너무 좋은 직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이 아니라 그냥 노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일을 단지 경제적인 소득을 얻기 위해서 또는 열심히 일해서 우리가 노후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정도로 여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목적을 더 빨리 더 쉽게 이룰 수 있으면 좋은 직장이다 라고 사람들은 말하는 것 같아요. 급여를 많이 주고
빨리 쉽게 할 수 있으면 일은 적게 하고 급여 많고 뒤에 여러 가지 복지가 많고 그러면 우리는 좋은 직장이라고 말하잖아요. 미국에서는 401k라고 알려진 퇴직연금이 있는데요. 저도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사람들의 소원이 이거였어요. 우리가 관심사가 몇 살 때 조기 은퇴를 할 것인가. 그래서 30대에 조기 은퇴할 것인가 40대에 조기 은퇴할 것인가. 열심히 그 퇴직연금을 다 채우면요 아주 일찍 은퇴해서 이제 일 안 하고 정부에서 주는 그 연금 받아서 살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30대냐 40대냐 50대냐 이런 거 놓고 얘기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노후와 퇴직연금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일이 얼마나 신성한 일인지를 기억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유익한 일들을 할 수 있는지를 기억하고 그리고 열심을 다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집에서 하는 일이 별것이 아닌 것이 아니라요 집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온전히 길러내고 있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정말로 귀하게 여기는 일입니다. 밖에서 별것이 아니라 그냥 청소를 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이롭게 하고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그 일과 어마어마한 일을 동일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직업에는 아무런 귀천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핑계로 일을 등한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 또한 우리에게 부여한 거룩한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모이는 것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6일 동안 힘써서 일하며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분을 드러내는 그 귀한 사명을 우리가 대충 하고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됩니다. 또한요 여러분 은퇴하신 다음에요 이제는 더 이상 일 안 해도 돼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건강이 허락한다면 소일거리도 하시고 사회 봉사도 하시고요 또 교회에 가진 여러 가지 은사들을 활용해서 섬기는 일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기도도 하시고 열심히 땀 흘려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일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노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의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노동과는 분명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적당히 일하고 돈 벌고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그냥 은퇴하면 나는 이제 일 안 할 거야 지쳐서 그냥 쉴 거야 라가 아니라 우리는 죽기 전까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하는 행동들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까라고 생각하며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아무리 일이 중요하고 아무리 일이 거룩하다 할지라도 7일째 되는 날은 반드시 일을 멈추고 쉼을 가져야 한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7째 날을 안식일로 정하셨는데 이 날은 말 그대로 쉬는 날입니다. 세상의 일을 그만 멈춰야 하는 일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하나님조차도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사역을 멈출 만큼 이 7째 날은 이렇게 쉼을 요구하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꼭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보다 크면 하셔도 됩니다. 아마 우주를 창조하는 정도의 일이라면 오늘 열심히 가셔서 일하십시오. 그게 아니라면요 믿는 사람들은요 멈춰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도 세상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에 사로잡히지 않고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잠시 멈춰서 쉼을 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그냥 집에서 쉬는 날이 결코 아닙니다. 말씀을 보니까 거룩한 성회로 함께 모여서 쉼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 예배 시간에 나온 건요 여러분 봉사하거나 일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게 아니고요 수고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요 여러분에게는 쉼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 오는 것을 일처럼 여기고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일처럼 여기는 분이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것은 예배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말하는 일이란 세상에서 하는 육적인 활동이고요 교회 안에서 이곳에서 하는 예배와 우리가 하는 활동은 영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쉼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일에 힘쓸 때 우리는 세상의 육적인 일로부터 진정한 쉼과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지금 일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영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즐겁고 기쁘고 힘있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우리들도요 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영혼에 살리는 일이고 우리의 영혼의 안식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잠시 우리가 멈춰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에 이것에 열심을 다해서 즐거워하며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날을 주님은 쉼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요 결국 우리의 참된 쉼은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진정으로 평안하고 즐겁고 쉼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변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쉼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영혼의 즐거움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날에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이 나를 살리는 것, 그리고 다시 세상에 나아가서 일할 수 있도록 회복시키는 날이 바로 이 날이 되어야 됩니다. 청교도 사람들은요, 이 주일을 놓고 영혼의 부패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날에 와서 어떻게 하면 영혼의 양식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채워나갈까, 그렇게 기도하고 기대하면서 이 주일을 살아낸 겁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수고한 뒤에 영혼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일에 나왔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갈급하고 또 감사함으로 채워졌겠습니까? 이 자리에 우리가 나올 때 너무 쉬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수고한 다음에 나왔을 때 이곳에 나와 있는 시간이 값지고 귀한 시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쉼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는지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창조조차 멈추는 날이었고, 하나님은 이 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아니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어 주셨고요, 그리고 이 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노예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하늘에서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백성 삼아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날은요, 여러분이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쉼과 최고의 기쁨과 즐거움의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 이 주일을 맞바꿔서 세상의 일을 하는데 사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어리석은 일입니다. 계속해서 일하고 또 일하면 이 땅이 병들고 죽어가는 것처럼요, 우리도 일주일에 하루는 영혼의 양식을 배불리 먹고 세상의 일을 멈출 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셔서요, 일을 잠시 멈추고 끝나고 나서 뭐 할까 생각 잠시 하지 마시고요, 오늘 이곳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실까, 이곳에서 어떤 기쁨과 즐거움으로 채워주실까, 그것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안식을 누림과 같이 땅도 쉼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의 손길이 닿은 땅은요, 땅이 지금 뿜어낼 수 있는 최고의 아웃풋이죠. 최대한 능력을 발휘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가만히 놔둬서 땅이 열매를 맺는 것과 우리 사람들이 기계를 들고 가서 열매를 맺는 것과는 아주 천차만별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땅은요, 힘들어할 것 같아요. 우리의 사람들의 필요와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밤낮 쉴 새 없이 1초도 쉬지 못하고 계속해서 지금도 일하고 또 일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생산하고 더 많은 것을 효율성이라는 명목하에 끊임없이 생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래서 이 땅도 쳐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본문의 4절,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아멘. 4절 말씀을 보니까요, 두 가지를 해서는 안 된답니다. 파종과 가꾸는 것입니다. 파종은 뿌리는 거잖아요. 종자를 심는 겁니다. 심지 말라. 그냥 놔두라는 겁니다. 땅이 지금 갖고 있는 그대로만 낼 수 있도록 하라. 가꾸는 것은요, 포도나무 아시잖아요. 옆에 가서 가지치기 하는 겁니다. 그래야 열매가 맺히니까요. 그렇게 인위적인 사람의 손길을 해서 더 많은 것을 생산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둬라. 그래야 자연이 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손길이 닿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자연은 늘 그래왔던 것처럼 여전히 과실을 맺습니다. 물론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과실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원하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떤 인위적인 것이 가미되지 않은 그 자연이 주는 것, 그것도 우리를 먹고 살리기에 충분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그 자연을 복주시사 우리가 굶지 않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것이기 때문에 가만히 놔둬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설령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그것 또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요, 거둔 후에 자연스럽게 자라나는 것을 거둔 후에 빨리 거둬들이면 또 낫겠지라고 하는 그런 욕심도 부리지 말라고 합니다. 한번 거두면 끝이다. 가만히 놔두다. 이 안식일은 같이 자연스럽게 준 것으로
만족하는 날이다. 그리고 그것을 함께 모든 사람들과 나누어 먹어야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거가 아니라 어차피 내가 일해서 맺힌 열매가 아니라 모두가 동일하게 가서 종이나 노예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와서 그냥 그대로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안식년에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정말 이렇게 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아니 그리고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 왜 땅에서 열심히 일해야지 왜 이렇게 가만히 놔둡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해야 되는 근거에 대해서 2절에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2절 말씀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땅은 너희의 소유가 아니야, 이런 말씀이에요. 땅의 소유는 나에게 있고 단지 너에게 사용권을 내가 주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내 소유인 내 땅에서 너희는 6년까지만 일하고 7년째는 가만히 놔둬서 그냥 쉬도록 해야 된다. 내 땅이니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우리 인류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매 7년째 땅에 안식년을 주었다면 지금 지구는 어느 정도의 황폐화율을 가질까요? 저는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과는 분명히 많이 달랐을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한참 유행했을 때 지금 또 재유행을 하고 있지만 전 세계에서 쉴 새 없이 돌아가던 공장이 가동을 멈췄습니다. 사람들의 이동이 제약이 걸렸기 때문이죠. 인도 북부에 위치한 펀자브라는 동네가 있는데요. 여기는 늘상 미세먼지가 있는 동네입니다. 너무 심해요. 그런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공장의 가동이 잠시 멈췄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무려 160km 떨어진 곳에 30년 만에 처음으로 히말라야 산맥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들이 너무 감탄해서 히말라야 산맥이 보여요. 막 SNS에 막 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뉴욕타임스에서는요, 코로나로 인해서 뉴욕의 일산화탄소 배출량이 평소보다 50%가 감소했다고 그렇게 보도를 했고요. 미국의 로스앤젤레스라는 곳은요, 러시아어가 너무 심해서 교통지옥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곳에 도심의 차량 평균 속도가 53%가 빨라졌다고 합니다.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한 중국 허베이성 인근도요, 일산화질소의 농도가 10%에서 30%가량 하락했다고 합니다. 수많은 여러 날이 많은 해가 필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탈리아에 혹시 관광 다녀오신 분 있습니까? 거기 저는 가보지 못했는데 베네치아 운하가요 60년 만에 드디어 맑아졌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칠레 산티아고에서는요 퓨마가 도심으로 갑자기 뛰쳐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살만한 곳이 된 거예요. 콜롬비아 보고타라는 데서는요 도심에 여우가 갑자기 등장하기 시작했고, 이제 야생동물들이 우리도 살만하네라고 곳곳에 숨어있던 야생동물들이 이제 도심으로 나오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이 짧은 시간에 우리가 공장을 멈췄을 때, 우리가 이동을 멈췄을 때, 자연을 혹독하게 하는 것이 참치 멈췄을 때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면요, 만약에 우리 인류가 매 7년마다 계속해서 자연에게 쉼이라는 것을 보였다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마도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1년의 이 안식년은요 우리와 세상이 더불어 살기 위해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시간이 아닐까, 그렇게 저는 생각해 봅니다. 물론 지금 이런 안식년을 우리가 실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전 세계가 합의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인데 그렇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못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요 불가능한 것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안식일의 정신만큼은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자연 만물은 쉼과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요 세상이 아파할 수 있다는 것, 자연 만물이 우리의 관심과 도움의 손길을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 일에 적극 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온 자연 만물에 창조주시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자연 만물을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가꾸도록 그 귀한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요 우리는요 더 많은 관심을 갖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 그리고 우리에게 부여진 사명에 남의 일이 아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자연에 도움이 될 것이 있을까,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자연을 보존하는 것은 남에게, 어떤 특별하고 유별난 사람에게 주시는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땅의 안식년은 7년을 주기로 이어졌는데요. 이게 7년이 7번이 되면 좀 특별해지기 시작하고요. 7년이 7번이 된 다음 해가 이제 50년째 해라고 알려져 있는데 성경에서는 이 해를 희년이라고 부르습니다. 한국말로는 기쁜 해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 한번 9절에서 1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달 여름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치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한 해의 시작은 7월 1일에 시작합니다. 한국과 다릅니다. 1월 1일이 아니라 7월 1일에 시작하는데요. 근데 이 희년 50년째에는 그 한 해의 시작을 7월에서 열흘이 지난 7월 10일에 바로 속죄일을 바로 희년 그리고 한 해의 시작이라고 선포하라고 말합니다. 이 희년이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요벨이라고 하는데 요벨은 원래 숫양의 뿔을 가리킵니다. 그 뿔은 나팔로 부는 그 뿔을 가리키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대한민국에도 국경일이 되면 한 오전 10시쯤에 띵 하고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국경일이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도요, 이 희년이 되면 50년째 해가 되면요, 전국 곳곳에서 다 뿔나팔을 붑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날을 기쁘게 선포해야 됩니다. 자다가도 깨서 희년이구나 라고 알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 희년이 왜 중요한가? 바로 이 희년은요, 자유와 해방을 알리는 그 해이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에서는요, 노예에서 풀려나는 자유, 11절에서는 땅은 사람의 손길에서 자유함을 얻을 것이고 12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한 노동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해가 바로 이 해이고 이날은 기쁜 해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정말 이대로만 이루어지면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모든 노예가 이 해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땅도 자유함을 얻고 사람들도 노동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드디어 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노예가 되었을까? 그 시작은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모든 가족에게, 모든 가문에게 다 땅이 분배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그 가문에게 맡기신 거기 때문에 그 가문에게 종속적이에요. 계속해서 그냥 영속적으로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일을 하다가 반일을 하다가 빚을 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계가 어려워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땅을 다른 곳에 잠시 팝니다. 완전히 파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을 잠시 이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가 해결되면 괜찮은데 그래도 가난해서 먹고 살 게 없으면 다른 집에 가서 더부살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얹혀 살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그래도 어렵다. 그런 경우에는 내가 너의 종이 될게 라고 말하고 그리고 이제 먹여 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종이 됐을지언정 더부살이 하는 사람과 같이 동일한 대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지금 어려울 뿐이지 그 사람이 지금 종이라는 사람, 그렇게 인격적으로나 지위적으로 어떤 비천한 사람이 아니라 지금 잠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동족을 종처럼 함부로 부려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부살이도 하고요, 종노릇도 했는데 근데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느 세월에 다시 땅을 되찾을 수 있습니까? 몇십 년 열심히 수고해도 땅 하나 사는 거 쉽지 않잖아요. 지금은 우리도 그렇잖아요. 젊은 사람들 집 하나 사는 거 평생에 벌어도 살까 말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아는 대로 흔히 듣는 표현이 있잖아요.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재산이 많을수록 더 큰 부자가 될 가능성이 많고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의 대물림이 더워서 이뤄져서 점점 더 가난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서 탈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 거죠.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되지 않으니까요. 모험을 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모험이 아니라 어떤 도박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 다 두 번째 기회를 주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세컨 찬스라는 거 놀랍습니다. 그게 바로 희년 제도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종이었던 사람도 50년이 되면 그냥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종에서 풀려나도 여전히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적인 자유함이 아니잖아요. 여전히 경제적으로는 종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가
팔았던 너의 집도 다시 너에게 돌아간다. 돈 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집은 원래 너의 집이었고 원래 너의 토지였으니까 그냥 희년만 되면 그냥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48년째 되는 해에 너무 힘들어서 토지를 잠깐 저기다 팔았다가 2년 뒤에 희년이 됐어요. 그럼 할렐루야.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의 땅을 내 땅으로 그렇게 영구적으로 가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이 땅은 누구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도 그것을 소유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와 해방이란 신분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안정이 보장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희년을 선포하시면서 직위의 회복과 경제의 회복을 두 가지를 모두 다시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런 희년 제도에서 우리는요, 사람의 고귀함과 사람의 존엄성이 우리가 어떤 직장에서 일을 하느냐, 경제적으로 우리가 어떤 부를 갖추고 있느냐 아니냐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종이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이 고귀한 사람이고 인간의 존엄성을 갖췄다는 겁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동일한 사람,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단지 우리 보기에 부자는 더 존귀한 사람, 또 뭐가 대단한 사람, 위치 있는 사람은 더 뭔가 특별한 사람처럼 여길 뿐, 하나님은 동이나 아니나 똑같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동일한 자녀의 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가 몸소 행할 것을 요구하신 겁니다. 사람을 외적인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지 않는 일을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기에 충분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사람이 외적인 것, 그 사람의 삶,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희년에 관해서 또 추가적인 사항을 줬는데요. 이제 땅을 우리가 되찾고 싶은데 희년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조금 돈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래도 네가 원하면 그 돈을 지불하고 다시 너의 땅을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이 하나 있는데요. 희년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1년째면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해가. 그러면 그 땅에서 2년, 3년에서 50년 될 때까지 계속해서 땅의 소출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너는 많은 돈을 지불하고 땅을 사와야 된다. 하지만 한 47년쯤 돼가 돼서 이제는 한 7년, 8년, 9년 하면 50년째 쉬어야 되니까 어차피 몇 년 소출을 얻을 수 없는 상황에서는 딱 그만큼에 해당하는 돈만 지불하고 너는 다시 땅을 되찾아오면 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얼마나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요, 땅을 사거나 팔거나 하는 데 있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해서는 안 되고 공정한 값을 치러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하셨습니다. 아주 이상적인 제도인 것 같습니다, 제 기준에. 근데 문제는 과연 이 제도가 얼마나 온전하게 지켜졌느냐라는 그런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말씀을 보면요, 이 레위기의 법대로 이것을 지키는 사람과 지키지 않는 두 사람이 동시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지킴으로 인해서 오히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기원전 9년에 북이스라엘에는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는데요, 이 왕은 아주 강력한 왕조를 이루는데 큰 업적을 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이 아합이라는 사람, 그 왕조는 다른 나라들이 기억을 합니다. 그 정도로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치하에서 이스라엘은 종교적으로는 가장 심각하게 타락했던 그 시대였죠. 역설적이죠. 이 아합의 왕궁 앞에는 아주 경치 좋은 곳에 포도주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왕하고 왕비가 좀 이 포도원을 좀 치우고 싶었어요. 여기를 개간하면 왕궁을 더 넓히거나 아니면 멋진 정원을 할 수 있는데 딱 거기에 포도원 하나가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좀 불편하겠습니까? 그래서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어느 날 이 포도원의 주인 나봇에게 가서 이 포도원을 나에게 넘겨주면 내가 다른 곳에 더 좋은 포도원을 주겠다라고 합니다. 아니면 그것도 싫으면 내가 많은 돈을 주고 그냥 사겠다라고 합니다. 누가 봐도 합리적인 제안이잖아요. 더 큰 거 주겠다라는 겁니다. 왕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빼앗는 게 아니라. 그런데 레위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토지법에 따르면 땅은 사고 팔 수 있습니까? 팔 수 없습니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거예요. 그래서 나봇은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내 마음대로 팔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정확하게 신앙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결국 이방 여인이었던 이세벨은요,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거짓 증인들을 막 내세워가지고
나봇이 왕을 저주했다라는 그런 누명을 씌워서 나봇을 살해하게 하고 결국 그의 포도원까지 가로챘습니다. 나봇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로 죽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합은 이 하나님의 땅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또한 고고학적인 자료를 보게 되면요, 주거지의 건축 구조가 초기와 그리고 나중에 왕정시대에 많은 차이를 보이는데요. 초기에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비교적인 인류평등주의 사회였다라고 합니다. 집을 보니까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같이 더불어서 살았던 흔적이 이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탐내고 욕심부리지 않고 주고 나누는 그런 사회를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왕정 시기 이후로부터 사람이 왕으로 되고 그 자리에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 정해지는 그곳에서부터 이제 고고학적인 자료에 따르면 큰 차이를 보이는데요.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끼리 살고 부자는 부자끼리 큰 집이 따로 이제 처해지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서 처음은 시작했지만 사람이 왕이 되고 사람이 스스로 높아지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이제는 부자는 가난한 사람들을 빼앗고 착취하는 이들이 많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이들도 많이 있었던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이스라엘 보면서 비난하냐면요,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한다. 실제로 한 가지 가옥이 정해졌으면 더 이상 욕심을 내서는 안 되는데 이 가옥에 남의 가옥까지 사들여서 두 개를 합쳐서 내 걸로 만들고 옆에 것도 내 걸로 만들고 다 내 걸로 만드는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희년법을 주시면서 이 약속을 너희가 지킨다면 그렇게 탐내고 욕심내지 않아도 너에게 풍성한 축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기보다는 자신의 손에 쥐어진 것, 그것을 끝까지 놓지 못한 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이스라엘이 자신이 가진 모든 땅을 다 빼앗기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것을 다 가져가셨습니다. 왜? 자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의 1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그리고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땅의 안식년을 지키는 사람에게 안식년 동안 3년 동안 먹기에 충분한 복을 주시겠다가 과거에 만나를 6일째 2배를 거두고 7일째 쓰지 않아도 그것이 썩지 않도록 놀랍게 일하셨던 것처럼 그 희년이라는 기간을 맞이해서 나를 믿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한다면 3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너희를 먹고 살게끔 도와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결국 이것은 온전히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희년에 대한 것이 결국 유명무실해지려는 그 찰나에요, 이 희년의 말씀을 잊지 않고 다시 선포하신 분이 있으셨으니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 혹시 자막이 준비됐으면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요, 이사야서 61장에 기록된 바로 희년에 관한 것입니다. 바로 주의 은혜의 해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은혜의 해는 하나님이 모든 억압과 모든 포로된 것을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보지 못하는 눈먼 자에게 다시 하나님이 보게 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뤄주신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회복시켜줄 그 날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이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선포하심으로써 진정한 희년이란 사람의 힘으로 이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사람은 나눠주는 것보다 내 것을 채우는 것을 좋아하지만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다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주님께서만 진정한 희년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에 노예된 우리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심으로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면 그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먹고 풍족하게 먹고 남을 만큼 얼마든지 하나님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구하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뿐만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우리에게 진정한 영혼의 양식이라는 것을 선포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육과 영혼을 모두 채우고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진정하게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참 구세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땅에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일을 맡아서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계명을 지키면 된다. 이 사람이 저는 다 지켰습니다. 또 뭐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면 하늘에 보화가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이 결국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근심하여 떠나가더라. 가진 것이 많았으니까요. 예수님은 이 사람의 비유로서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리고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정말 가진 것이 많은 만큼 오히려 어렵다라는 역설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합니다. 그러면 과연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가진 게 있으면 힘든데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희년이라는 것, 남에게 베푸는 것은요 사람의 의지와 노력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은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감동을 주시면 하게끔 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 안에 다니는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눕니다. 내 것이라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구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아서 우리는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데 사용을 하고,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이것을 나눠서 세우고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가진 것을 나눠주고 베풀며 물질보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더 귀하고 값지다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도움이 필요한 곳에 다양하게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이 희년의 정신을 기억해야 됩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주시는 구속의 은혜,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과부를 먹이고 돌보는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마땅히 누려야 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누려야 돼. 인간의 존엄을 우리는 지킬 수 있도록요 우리는 이 일에 우리가 동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희년의 정신을 본받아서 자신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거나 또는 기부하며 돕는 일들이 이제는 사회 구조적으로 이미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들 우리는 바람직하게 바라봐야 되고, 할 수 있으면 우리도 돕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으로 한 번 더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왜 안식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그것은 우리가 안식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세상의 것에 노예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끊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가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리석어서, 하나님이 부족하여서 우리에게 6년 동안만 일하고 1년을 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당연히 우리의 생각으로 보면요 6년이란 것과 7년이란 것 중에 어디가 소득이 많습니까? 잘 일하고 있다가 1년을 끊어버리면 그거는 1년을 쉰 게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6년을 하고 1년을 쉬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쉬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49년을 하고 나머지 안식년에는 쉬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자라서, 하나님이 어리석은 바보여서, 하나님이 무지해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때만 우리가 참된 사람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어떤 집을 가질까 그것 찍어서 올리고 뭘 먹고 찌르고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을 보면 결국 썩어질 것이 아닙니까? 정말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자랑해야 될 것은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람의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사람의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것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것이기에, 천국은 하나님의 것이기에, 구원은 하나님의 것이기에, 우리의 돈으로 아무리 많은 돈을 줘도 살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과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와 그 사랑을 오늘도 팔아서 세상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가치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값으로 사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귀하고 값진 것을 누리며, 그리고 이 희년의 정신을 기억해서 지금도 세상의 물질의 만능 시대의 노예가 된 그 사람들 앞에 진정한 안식과 진정한 기쁨은 우리의 영원한 구주 되시는 주님 안에서 얻을 수 있다라고, 그것을 우리가 먼저 믿고 경험하며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끝으로 찬양 한 곡 부르고 우리가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